찬송가 80장 찬송 부르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천국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며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옛날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식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조를 끝낸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멈추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멈추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보통은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요즘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원래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그날 창조를 멈추신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됐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 행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사람 편에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드신 그 세상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는 것, 이것을 안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식일 다음 날도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도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도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도 안식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이 안식일이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연합된 삶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치워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고 모든 것이 즐거웠고 모든 것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움이었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마을에 칼라 테레비가 딱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집에 가서 칼라 테레비로 은하철도 999를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다음 날로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지마 이럽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은하철도 999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좋아하는 만화를 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너는 오지마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 칼라 테레비로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우리 집에도 흑백 테레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을 이렇게 잠그는 테레비였어요. 열쇠가 항상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 열쇠를 어떻게 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딸 수가 없었어요. 무슨 아주 그냥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친구하고 친할 때는 그 TV도 같이 즐기고 놀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안 친하니까 TV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합한 관계일 때는 에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 에덴은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공간과 자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그 에덴을 완전히 망가뜨릴까봐 지키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자리를 에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면 그 에덴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불행과 슬픔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이가 셋인데요. 집에 이제 먹을 거를 사들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거를 딱 놨을 때 와 먹을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한번 고개를 들어 아빠 고맙습니다 할 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 안 해도 좋아요. 애들이 즐기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그런데 나를 한번 봐주면 엄청 행복합니다.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 내 얼굴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스럽다. 선악과를 매일 보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겁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땅에만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날에 예수님이 바쁘게 어딜 가셨습니다. 그날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러니까 밀밭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밀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리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길 냅두고 밀밭 사이로 가실 정도로 급한 일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때가 성전으로 향해서 가는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거나 혹은 성전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거를 좀 번역을 바꾸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동네 옛날에 보린 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주먹으로 이렇게 훑어 갖고선 손으로 이렇게 싹싹 비비면 이놈의 것이 껍데기가 까집니다. 그러면은 훅 불어 갖고서 이게 입에다 넣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서 깐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고프면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한 손으로 따 먹으래요. 그리고 배고프면은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까불러서 먹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낫으로 비지 말래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도둑질이라는 거죠. 배만 채우라는 거죠. 포도밭에 들어가서도 포도 따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대신에 그 포도를 갖다 잔뜩 따갖고 들고 나오지는 말래요. 그냥 먹으래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거기서 따 먹은 겁니다. 이 이삭을 훑어가지고 까가지고 곡식을 씹어 먹은 거죠.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는 300보, 600보 혹은 1000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지역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교회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전통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주일날 가게방에 가서 뭐를 사 먹으면 안 됐었어요. 주일날은 버스도 타면 안 돼요. 주일날에는 애들 간식을 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권호은 목사님 그렇게 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통이죠. 전통. 그 전통을 갖다가 그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전통을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권호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날 장에 가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장에 가요! 왜 장에 가요? 예배 드려야지. 조금 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장에 가다 지옥 가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주일날은 장에 가다 지옥 갈 수 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장에 안 갔어요. 주일날 껌도 안 사 먹었어요. 사탕도 안 사 먹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로 그런 게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예요. 교회 전통이에요. 이 전통은 뭐냐? 안식일에는 금식해야 되거나 한때를 먹지 않는 것, 내지는 밭에 나가서 이 밀 이삭을 따는 거, 그런 행위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느냐? 우리 2절을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가 하지 못할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전통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전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율법을 범한 중죄인, 지옥 갈 놈들로 보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은 밀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땄어요. 이건 뭐예요? 추수. 깠어요. 뭐예요 이건? 탈곡. 그죠? 확 불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손으로 씻지도 않고 먹은 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7개나 어겼어요. 7개를 범한 겁니다. 이런 지옥 갈 놈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역이 좀 이렇게 유하게 돼 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요거를 현대역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옥 갈 짓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지옥 갈 짓을 했어요 이게. 뭘 어긴 건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참 이 말씀을 판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97쪽이에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배고픔은 포도 따먹고 배고픔은 이삭도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를 생각하는 날이죠.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지옥 갈 놈들 이러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파서 그것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정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전통이 생기면은요 이런 정죄가 많아집니다. 교회가 한 50년 되면 리뉴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0년 이상 된 교회들은 이런 미치광이 전통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강단에는 여자 성도들이 못 올라오겠어요. 어디 치마 입고 올라가냐. 그 외에도 뭐 강대상을 닦는데도 여자들이 닦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래에서 막 그냥 이게 막 기어 올라가고 겨우 닦고 막 그랬어요. 강단을 밟지 않으려고. 이런 게 뭡니까? 교회 전통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편하려고, 사람이 즐거우려고, 행복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옥갈 놈, 죄인,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날이 된 겁니다.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해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뭐가 되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받아주고 봐주고 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쁜 놈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놈들은 규칙도 안 지켜? 우리들은 열심히 규칙 지키는데 규칙도 안 지키는 이놈들은 이 나쁜 놈들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가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다윗이 배고플 때 한 일을 니네들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한번 우리 가볼게요. 사무엘상 21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8절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을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 못하였느니라 하니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가 큰 것이 또 없나이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면서 칼을 줬습니다. 그 윗절에 보면은 떡을 줍니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무기 좀 주세요 그랬어요. 제사장이 무기도 주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근데 그 떡이 어떤 빵이냐면 예배드리고 제사장들만 먹는 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도 그걸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이 이상한 제사장이라서요? 배고픈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율법에서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가장 어떤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궁핍하고 배고픈 자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일이었어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제자들은 밀 이삭을 까불러 먹을 정도로다가 극심한 배고픔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은 왜 교회 전통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도 고기 먹고 그들도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그들은 거기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범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허용되고 허락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 그것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서 그 얘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무슨 얘기한 걸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성전보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진리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속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성전보다 위대한 분이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심과 동시에 배고픈 자는 성전보다 먹을 것이 앞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길이죠? 예배드리러 가는 길 아닙니까? 그 와중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까불러서 먹었습니다. 그럼 먹는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먹은 거니까 마땅히 배고픈 자가 예배드리기 전에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아우르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쯤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다 안다면서 그럼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건 뭐게? 안식일에 진짜 해야 될 일은 뭔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호세아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 예배를 집어치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나를 사랑한다 경외한다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말로만 고백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너희가 입으로 말로 떠든다고 그것이 고백이 진짜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로 그냥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들을 거라고 착각들 하잖아요.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난 널 좋아해 이렇게 하면 에이씨 속으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대번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더 잘 알죠.
근데 우리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고 우리가 1시간 예배 때워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1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때우고 앉아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다 가면은 좋아할 줄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노래 좀 부르면은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덩실덩실 춤출 줄 착각하는 거죠. 기도 좀 세게 하고 막 땀 흘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들 하는 거죠. 인간 앞에서도 안 통하는 짓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띨띨하고 모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토하고 쏟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될 리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습게 여길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 죄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에 배고파서 밥 먹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너희들 얼마나 했느냐.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야. 배고픈 사람들일 뿐이야. 바로 그 사람들을 죄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너희들이 죄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안식일이 주인 되어갖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니네들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정하냐? 니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진위입니다. 경상도 말로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다 니끼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진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 하지 왜 그냥. 그런 썩은 마음을 갖고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내 중심에 나의 모든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베푼다 이런 말이에요.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비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제사는. 안식일은 너희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방점을 빡 찍어 놓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짜 안식하고 즐기는 날은 언제일까요? 매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날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라고. 오늘 여러분 얼마나 누리셨어요? 오늘 이 날들을 얼마나 누리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속박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며 어려워하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들을 얼마나 누리셨나요? 내리쬐는 태양도 보시고요.
뺨에 스치는 바람도 느껴보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도 느껴보시고요.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 주시는 성령님도 생각해 보고요. 내 곁에 사람들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이 살맛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움직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들이 헛된 날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주셨습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성도는 매일이 안식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특정한 날,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살아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냥 매일이. 오늘 여러분 안식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잊혀지고 사라졌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누림이, 교제가 매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식으로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게 주신 날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채우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낼 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선택을 할까, 짜증과 분노를 선택할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풍성한 기쁨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주시고 인애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형식적이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가 이제 끝났네요. 좋은 일꾼이 아마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나라와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꾼이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지지와 응원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